오늘은 눈물이라는 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눈물, 이혜인. 새로 돋아난 내 사랑의 풀 속에 맺히는 눈물. 나를 속일 수 없는 한 다발의 정직한 꽃.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처럼 간절한 빛깔로 기쁠 때 슬플 때 피네. 사무치도록 아파와도 유순히 녹아내리는 한 꽃의 향기. 눈물은 그대로 기도가 되네. 뼛속으로 흐르는 음악이 되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베박에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노성을 보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살인해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앉아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여리고 성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본문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신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않고 당당하게 제자들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서서 지금 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고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새끼 나귀를 데려온 제자들이 새끼 나귀 위에 그들의 옷을 새끼 나귀 등 위에 이제 펼쳐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끼 나귀 위에 안장이 없어서 예수님이 앉아서 가시는데 불편하실까 봐 그들의 옷을 새끼 나귀 위에 얹어서
이제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통 주일날 설교를 듣고 주일 학교에서 배울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예루살렘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을 이제 성취하려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메시아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자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의 옷을 깔아서 마치 카페트처럼 만들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그렇게 자기들 옷을 깔아드리며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자기들의 옷을 마치 카페트처럼 지나가는 길에 깔아놓은 것은, 이 행동은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존경을 하고 환영을 하는 그런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자,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환호를 지르고 찬양을 합니다. 마치 수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환호를 하고 찬양을 했는지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듯이 큰 소리로 환호를 합니다.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열렬하게 이제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은 시편 118편 26절을 가지고 메시아를 간절히 그들이 기다리면서 불렀던, 그 대망하면서 불렀던 시편 기도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로, 평화를 주러 온 왕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평화의 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 수많은 군중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바로 어른들 5,000명, 여자들, 어린 아이들까지 합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빵을 먹여주시고 물고기를 먹게 한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지금 환영을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를 폭력과 무력으로 물리치고 로마를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평화를 이루어 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평화는 폭력과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주는 평화인 것을 그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로마처럼 칼과 창으로 폭력과 무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강력한 왕, 힘을 가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그들이 원하는 평화와 다른 것임을 이 군중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은 마치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한 것처럼 로마를 폭력과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를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유대인들을 경제적으로 강대하게 부강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빵을 배부르게 먹여주는 빵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해주지 않자 빌라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한 것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들의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고 믿을 기회를 주었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유대인의 메시아 왕으로 되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돈과 권력, 성공과 축복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이기적인 야망, 셀프 앰비션이라고 하죠. 이 셀프 앰비션, 이기적인 야망,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이 야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게 되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갑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영광만 보고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신학생들은 성공과 출세, 축복에 대해서 원하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는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한국 신학교는 어떨까요? 한국 신학교는 한때는 신학생들로 차고 넘쳐나서 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은 성공과 출세, 축복을 향하여 목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신학교는 신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미꽃이 만발한 10차선 왕복 고속도로를 달리는 성공과 축복,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적인 기적과 성공과 출세, 축복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돈과 성공 그리고 출세를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19장 39절에 40절에 보면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호하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시비를 걸고 분노하며 적대감으로 늘 예수님을 감시하던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또 불평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총 합해서 약 100만 명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믿고 10만 명이나 아니면 50만 명이 예수님과 동조해서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과 예수님이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또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을 빼앗아 갈까 봐 이 바리새인들은 두려워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19장 40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록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너희들보다 낫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도 하는 곳에 오르신 예수님이 갑자기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예루살렘과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된 이 본문의 말은 예수님의 눈물은 그저 평범한 눈물이 아니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유월절 축제 분위기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러 왔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잃어버린 그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예루살렘 성인 샬롬은 평화를 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19장 42절에 평화에 관한 일이 내 눈에 숨겼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평화를 이루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능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심판받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은 누구를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무엇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그들의 만몬으로 우상으로 섬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차별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괴물이 되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끝내 사탄의 도구가 되었어 예수님을 죽이고 심판받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로마를 폭력으로 몰아내 주지 않고 경제 대국이 되어서 빵 메시아, 배부르게 빵만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가 되어주지 않자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며 서로 높은 자리 앉고 싶어서 다투다가 십자가 고난 앞에서 다 도망을 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통곡하며 우시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파견된 로마 티투스 군도가 3일 만에 갑자기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당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모였는데 그들이 유대인들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포위를 해서 기근과 질병으로 100만 명이 무수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성벽돌에 던져서 죽게 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통곡을 하고 우시고 계십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빙빙빙빙 돌려서 돌에 탁 쳐서 죽이는 이런 잔인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며 예수님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죄 없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초토화되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보시고 통곡하시는 그 눈물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현재 한국교회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성공과 축복, 영광만 바라보는 생각과 기대로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이 찾아오자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미국 크리스찬 타임즈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작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120만 명이 한국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과 대선 기간을 통하여 한국교회 신뢰도가 급락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에서 한국교회 신뢰도는 18.1%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또 25.3%, 천주교는 65.4%, 불교는 66.3%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세 종교 중에서 가장 낮은 호감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한국 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에 대답해서 1등을 차지한 것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이다라고 50%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은행을 자제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34%, 그 다음에 재정 투명성이 28%,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이 26%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한동안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간증에 지금 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평화를 누리며 평안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외로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를 제외한 중소 교회들을 제외한 많은 작은 한국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 문을 닫은 이 한국 작은 교회들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가정교회를 하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가정교회를 하면서 자비량하는 직장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심령으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은 한국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비량으로 일을 하며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마치 개미가 작은 개미들이 큰 군단을 이루듯이 개미 군단을 이루어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과 기적과 성공과 출세, 축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걸어갑시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한국교회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영국에서 YM 선교사 훈련을 받았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 교회는 전 국민의 한 3%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루는 아넷이라는 제 영어 선생님이 자기 중보기도하는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아넷이 한 30분가량을 영국 사람들과 영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죽어가는 영국 교회와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성도분들을 위해서 아내처럼 눈물 뿌려 대성통곡하며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첫 번째로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윤리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는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